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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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도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승리하는 백성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더 힘든 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새 힘 주실 것이고 새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엿새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믿음 가지고 담대함으로 견디는 멋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 육의 문제와 영의 문제와 정신의 문제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해 나가는 과정들, 그것을 성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성화래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겠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뭐 하시려고요? 사용하시려고요. 죄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거룩해질까요? 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세상이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과 우리가 구별됨의 모습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아니겠지요. 그래서 주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잖아요.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해머가 있다고 한들 그것을 움켜쥐는 손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죠.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고 아무리 좋은 기기가 있어도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손이 없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고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좋다 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실 거냐,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짤막하게 3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시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셨지요. 죄악으로 만연했던 이 유다의 그 모습들을 심판하시겠다. 또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갑시다. 이제 남유다가 무너지기 전에 한 2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지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숭배 때문이었다고요. 우상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과정을 남유다는 다 지켜봤어요. 서로가 형제이기 때문에. 물론 분단으로 나눠진 어떤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소통하고 그들은 대화하고 그들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슷한 처지, 비슷한 환경, 비슷한 문화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죠. 그들도 그들의 중심들 가운데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 200년 정도까지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던 그 이유는 뭐였다고요? 그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그러지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했던 임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보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결국에 남유다도 무너지지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어떤 내면의 깊숙한 모습들이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으니 인간이 인간됨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만한 모습들로 자꾸만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도 망하게 되어지는 과정의 수순을 밟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예언하게 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우리 남유다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언해야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해야 돼야 되는 입장에서 그 선지자의 입장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었다면 고통스럽지 않겠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지자 이사야에게 줬다고 한다면 아마 이사야는 춤추면서 그죠?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온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런데 또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그들이 패망을 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의 모습들을 놓고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까?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싫어하셔서 멸망시키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그 일들을 이루시는 어떤 상황의 모습들을 보니까 백성들이 비참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참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연명하는 백성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민족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던 민족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패망한 나라,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용, 하나님의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뭐가 소멸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가치.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든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든지 하는 모습들은 사라져가고 이제 점점점 어떤 모습들이 더 부각됩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 나라들이 섬겼던 어떤 신의 모습들. 그러죠? 왜요? 자기네들이 이겼잖아요. 그 두려웠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쳐서 무찔렀잖아요. 얼마나 의기양양할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 패망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를 증거해야 될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쓰라렸겠어요. 그런데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 언제요? 기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의 메시지는 들었어도 선지자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회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또 확인시켜 줘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이사야에게 오늘 6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고부동하게 이사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나타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짧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임재하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뭐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속에 그것을 각인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범죄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고 너희 민족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쫓아서 가보면 결국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이 상실되어 있는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어요? 이들의 멸망을 계획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시야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에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허덕이고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고만장하고 좋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을 살았겠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들 가운데 거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상실되어져 가는 사람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이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정당하게 보이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이 정당하게 보이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들이 정당하게 보여서 자기 주장적인 생각, 자기 혼자적인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로 가득하다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상실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들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탐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뭘 느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아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옷자락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들마다 그 모든 곳이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남유다는 죄로 만연해서 우상숭배로 만연해서 사람들의 교만으로 만연해서 이들이 범죄하는 곳이고 범죄하는 땅이고 죄악이 만연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어떤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계시는 모든 곳은 거룩한 땅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던 상황에서 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지금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겠으나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없으니까 두렵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전달받았는데 그 계획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회복하실지를 알지 못하니까 선지자 이사야 입장에서도 두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어지고 거룩한 성읍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떤 마음인 거죠? 아,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구나.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 지금은 범죄하고 지금은 부도덕하고 지금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지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도 거룩해지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세상과 버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죠. 오늘 낮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중보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내 모든 것, 그죠?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또 자녀들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에 임재하셨을 때에 이제 보여지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스랍들이 6날개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2날개로는 얼굴과 발을 가리고, 그러죠? 그 다음에 2날개로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스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불타는 자, 고귀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곁에 서서 모시고 있는 세 쌍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천사들은 인격적이면서도 영적인 존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하는 천상의 존재들을 스랍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랍들이 6날개가 있어요. 6날개가 있는데 상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날개가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아요. 그죠? 자, 이것을 연상해 보면서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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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스랍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의 능력이 그곳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과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어떻게 하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언되고 선포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발을 가리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육에서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메시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가려야 돼요. 내 능력을 가려야 돼요. 내 자존심을 가려야 돼요. 내 상황을 가려야 돼요. 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서 내가 나타나고 내 성정이 나타나고 내 기운이 나타나고, 그렇죠? 내 능력, 내 힘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보다 내 스스로가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배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요? 내가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참 기쁨의 예배가 될까요? 나 혼자는 기쁠 수 있겠지요. 그러죠?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이고 찬양하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신다고요? 예배 속에 계신다, 예배 속에 함께 하신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요, 잘 준비되어져야 돼요.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고 나를 내 모양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에 나를 만나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던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면 그냥 멈추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나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멋지고,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느냐? 우리가 앞으로 막 앞질러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느냐?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갈 때는요,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개척하는 거고 내가 노력하는 거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앞서가는 것 같지만 똑같은 힘듦이 따라오고 똑같은 문제가 따라오고 똑같은 괴로움이 따라와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없잖아요. 내 의지로, 내 시간을, 내 경험으로 내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을 할 때에 세상의 문제들은 다 쫓아서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은 거룩해진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모시면 오늘 하루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잘라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잘라내시고 우리의 아픔을 잘라내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잘라내시고, 아멘이세요? 그래서요,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의 나는 이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내일의 나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한 나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을 마무리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단절하게 하시고 끊어내시면서 새로운 희망의 내일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분이구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내일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찬양했던 그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온 땅에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들을 한번 우리들은 기억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온 땅에 퍼지고 온 땅에 이루어지고 온 땅에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계속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거룩한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3세의 청년이 이런 삶들을 살았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인생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들이 어느 때는 막 의지가 강할 때는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우리의 몸이 지칠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런 순간들도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들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33세의 청년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사셨던 거죠. 왜 그래요? 내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다음 날이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 또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잖아요. 어떤 방법이요? 성경을 통해서 선행학습하게 하셨잖아요.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부하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어요. 거룩해지는 방법,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방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요.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가는 방법을 우리들이 빨리 찾아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그 다음 날을 살려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을 믿는 우리도 거룩해질 줄로 믿고, 거룩해지게 되어지면 이런 기적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이런 고백과 선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과 선포와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 우리의 고백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지쳐도, 우리는 쓰러져도, 아파도,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서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하나님을 믿는 나도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라고 선언하면서 더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결국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짐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그 아름다움의 판 위에서 멋진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여세 동안의 세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곳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사업의 터전이, 내 자녀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시간들이 거룩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식구들을 만져주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식구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아파하는 우리 식구들의 삶들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며, 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삶들을 간섭하여 주셔서 기쁨이 충만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